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찬송가 1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 몸이 고난아 이제 약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동안 성탄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합독을 합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성탄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왜 기쁨의 소식이냐?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건져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건져냄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건져냄을 받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온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정반대로 완전히 망가져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동기로 살아야 될 것이 악한 동기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진 상태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존재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고쳤을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도, 하나님 주신 강건함도, 하나님 주신 부유함도,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하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이 들어오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는 그런 초라한 존재, 그렇게 참 불행한 존재로, 그래서 평생 살다가 지옥 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이 운명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완전히 사람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고쳤을 수도 없고 또 다른 것을 어떻게 무엇인가 몇 가지를 바꿨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 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의 용도와 전혀 반대로 그것이 완전히 망가졌다면, 고쳤을 수도 없다면 그 물건은 버리는 것이고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린 나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뭔가 고쳐져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태어난 그 상태로 뭔가 고쳐서 병을 고치듯이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그 죄를 속량 갚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은 근데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한 조건이 없습니다. 결국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의 유일한 존재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또 모든 사람을 향하여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오셨다. 나의 죄의, 저주의, 가난과 질병의 이 모든 고리를 끊어버리고 마귀의 종살이했던 고난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수 있는 구세주가 오셨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에 그냥 쉽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낮아지심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 여인의 자궁 안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완전히 비어서, 그래서 여인의 자궁 속에서 10달 동안 그 창조주가 계시다가 태어나셔서 태어나시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복종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될 때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그 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렇게 속량함을 믿게 될 때 죄로부터 건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졌으니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죄의 값입니다. 이 죄의 값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왜 예수님이 오신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분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어느 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구유는 그 짐승들의 밥 먹는 통입니다. 거기 그 더럽고 그런 곳에 그 낮고 천한 데에 아기를 놓을 자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유에 놓여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주님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모습으로 왔다면, 아주 강건한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신분적으로 별로 볼 것도 없고 또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은 그분께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아기로 오시고 우리 주님이 또한 구유에 놓일 만큼 그렇게 낮고 천한 데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 아기가 와서 누구든지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아들이 되십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그분이 끌고 가시고 기묘자 원더풀하신 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사라, 우리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을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계신 아버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를 아시는 분이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분이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생애처럼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살까지 그가 일반적인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삶을 살아셨느냐? 사람만이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는 나를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모르지,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모르지, 하나님이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나처럼 무능하고 약한 거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나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보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애가 어떤지, 너의 한계가 뭔지 예수님도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한하신 그분이 한계 속에 갇히시고 그렇게 능력 있으신 그분이 공간 속에 갇히시고 그러면서 나의 한계가 뭔지, 나의 아픔이 뭔지, 나의 절망이 뭔지 그분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내가 너를 동정할 수 있어, 같은 마음, 같은 느낌,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오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아기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 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사야 3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방백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광풍을 피한, 인생에 느닷없는 광풍이 불어서 내 삶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 가면 피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뿐만 아니라 폭우를 가리우는, 하늘로부터 그냥 그 비가 쏟아져서 다 떠내려갈 그때 폭우를 가리울 수 있고 마른 땅에 냇물같이 생수가 흐르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의 그늘처럼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면서 광풍을 피하고 폭우에 그 휩싸이는 그 상태에서 가리워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곤비한 곳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메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 5절로 7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걱정이고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삶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힘들다, 그냥 집에서 자기 혼자 있겠다. 근데 지금 요즘에 뉴스를 보면 가정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어라, 누가 나한테 전염시킬지 모른다, 가족 간의 전염이 가장 큰 문제다.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지존자의 품이 안전한 것이다. 너의 앞에서 1000만인이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밤에 찾아오는 이 전염병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다 우리 주변을 다 없어져도 우리만은 지켜주시겠다. 너의 걷는 그 길은 천사가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혹시 우리가 예배드리다 전염병 걸렸다고 합시다. 그것도 큰일이긴 하죠. 그래도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거 아주 대단하게 큰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피하겠다고 예배가 폐해져서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나면, 내 인생의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면 이것처럼 불행은 없습니다. 영육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영을 위해서든지 내 육을 위해서든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도 안전하지 않는 이 땅 위에 천만리 내 왼쪽에서 내 오른쪽에서 다 넘어져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분, 폭우를 가리워주는 분, 그분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큰 바위의 그늘처럼 우리로 쉴 수 있게 하시는 분,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주님의 탄생이 복음이에요. 날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날 위해서 오셨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한계를 동정하시면서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 속량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는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 네 번째 보면 그 주님은 승천하셔서 날 위하여 영원한 저소인 영원한 천국을 만들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다. 탄생하신 예수님 날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도, 주님의 부활도, 주님의 승천도, 마침내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도 믿게 됨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것도 그 아들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가장 어린아이로, 가장 비천한 그곳으로, 가장 낮은 그곳으로 임하게 하셔서, 누가 자기 자녀를 남을 위해서 이렇게 줄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도 그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날 위하여,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런 날 위하여 자기 아들을 그렇게 구유에 놓여서 여기까지 낮아졌으니, 아무리 너가 낮아져도 올 수 있지, 여기까지 낮아졌으니 너가 아무리 연약해도 올 수 있지. 그래서 내 아들을 만나야 돼. 만나면 너가 구원을 받아. 멸망치 않아. 너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죄로부터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도 건진받고 지금 몰려오는 광풍도 폭우도 피할 수 있는 그 예수님 너희가 만나야 돼 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면 성탄을 준비해야 합니다. 남들은 몰라도요, 나는 그 사랑 안다고, 나는 그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성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성탄을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탄절에 교회든 가정이든 집이든 누구든 다 상관없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라. 성탄 준비하지 마. 이와 같은 이때에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은혜 받았으니 전염병이 뭐고, 주님은 지켜주시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구유에 자기 아이를 누이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아들 만나라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죄로부터 씻김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성탄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할까요? 저는요, 천사처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성탄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의 천사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천사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탄 축복송 할 때 우리 청장년의 모든 셀들에게 우리가 섬김 사역을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위험한 때 왜 하필이면 매번 안 하다가 우리가 매번 성탄 축복송은 우리 셀 안에서 그냥 성탄 파티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꼭 구태 이럴 때 하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셀이 이미 교제가 다 이루어졌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런 때니까. 남들이 안 하니까. 아니, 남들이 못하니까. 남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여전히 외로우니까. 그분들은 어쩌면 더 절실하게 손길이 필요하니까. 이럴 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못하고요. 천사들만 하는 거예요. 천사들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땅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바로 천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 사역 우리 이번에 정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은요, 우리 청장년 셀이 다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순종해서 이번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파주 보육원, 또 평화원, 겨자씨 사랑의 집 이렇게 다 고아원인데 이 고아원 세 군데에 가서 우리가 가서 선물을 주고 또 반찬을 주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비대면 비접촉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랑의 온기를 우리가 또 손편지도 써서 그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또 주보라의 집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일들을 위해서 그 집에 또한 우리가 이런 섬김의 사역을 또 진행을 합니다. 또 이 지역에 있는 독거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을 섬기는 일들을 또 진행을 하고요. 또 수고하는 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서에 있는 분들하고 경찰서에 있는 분들 참 수고하는데 불철주야 수고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우리 사역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번에 파주시청에 파주시청 근데 전체를 우리가 하기에는 사역자셀 이렇게 4명이 모여서 하기가 전혀 안 돼서 거기서 그냥 한 과만 우리가 선택해서 그 과는 우리 예배 드릴까 봐 자꾸 감시 나오시는 그분들 사실 못할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모아갖고 귤 한 박스라도 좀 드시라고 그래서 신선한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나오셔서 잘 감시하시라고 우리 또 딱지 붙이면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주는 일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가 작은 천사가 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되는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잊어버렸던 건 아니에요. 여관 주인처럼 성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헤롯처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성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동방박사들, 또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 성전에 있었던 안나와 같은 사람들, 주님이 오실 거야 이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성탄을 정말 진지하게 잘 준비했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10달 동안 예수님을 자기의 배에 품고 얼마나 그 주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오해 속에서 그 예수님, 자기 배 안에 있는 예수님 10달 동안 품고 있으면서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 10달 동안 그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했던 여인,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탄을 준비할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3가지로 마리아가 그 성탄을 준비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겸손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아니 나 같은 자에게 무슨 이런 인사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면 대단한 영적인 그런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사건 앞에 그렇지, 나는 천사가 나타날 만하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주님의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종이라는 말이 바로 뚫레라는 것입니다. 이 뚫레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자기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되는 자기 그 주모를 섬기는 거죠. 그 섬기다가 만약에 그 주모가 아이를 못 낳으면 자기가 대신 그 주인 마님 방에 들어가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리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모가 돼서 아이를 낳고 나면 그건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주인 그 여인의 아이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아이를 낳았지만 엄마라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요. 엄마라는 말을 들으면 이 여인은 매맞아 죽어야 합니다. 너희 노예 같은 것이 무슨 엄마야, 여기는 주인의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그림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못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말해요. 나는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내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 같은 자 그림자로 살아도 행복합니다. 그 겸손으로 10달을 주님 보고 싶어요 하고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게 겸손이에요. 이번 4일 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나는 주님의 그림자로 내 평생 만족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의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이 성탄을 준비한 이 모습은 바로 믿음의 준비였습니다. 천사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아들을 낳는다. 그가 바로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요 12살 13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게다가 자기는 정혼을 했어요. 그런 나에게 아들을 낳는다. 아직 나 남자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난 남자도 모르는데 아니 잉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의 능력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져. 사실은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뭘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아들을 주신다고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너 친정 엘리사벳이 그 나이 많아서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들 못 갖는데 아들 지금 가져서 6개월이 됐자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성령이 너를 덮으신다. 성령이 너와 함께. 그게 무슨 수로 어떤 방식으로 다 알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38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느라. 주의 말씀은 맞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 다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가 성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은요,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10달 동안 있어야 되니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가 12살, 13살이 되는 이 소년인데 그 아이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39절이에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을. 지금 엘리사벳이 동일하게 그는 나이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임신하게 했고 난 처녀라서 임신하지 못하는데 말씀으로 임신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 그 믿음의 증거를 보기 위해서 또 믿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달려가는지 아세요? 140km. 지금 여기 파주에서부터 천안까지 이 소녀 혼자 12살, 13살 산골을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그럼 마침내 그 엘리사벳을 만나요. 잘 친척이죠. 그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우리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이 어찌된 일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이 선포되기 시작해. 주님 어머니가 지금 오셨군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마리아에게 격려가 됐을까요? 10달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됐을까요? 그러면서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록. 내 지금 아이 엘리사벳의 이 아이도 복중에서 기쁨으로 주의 어머니를 봤을 때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4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지금 만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사건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서로 격려가 되고 권면이 되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탄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성탄을 준비합니까? 그런 순종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이에요. 내가 종이니까 주님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너무 간단한 한마디예요. 근데 그 이후로의 삶은 그가 이미 알았어요. 처녀가 잉태했을 때, 그것도 12살, 13살에 이 처녀가 잉태했을 때 받아야 될 조롱도, 오해도, 멸시도, 협박도 다 감당해야 될 자기 몫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받아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까? 46절부터 4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지금 당장에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당장에 너희들은 나를 다 존중하지 못해도 만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939년에 그 독일 나치가 완전히 전쟁의 광기로 그렇게 독일이 장악되고 있을 때에 그 독일의 문제를 보면서 고민했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 당시 교회들은 그 나치 정권에 부역하면서 워낙 정권의 힘이 크니까 그냥 거기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민족을 위한 길이다. 그게 정권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반대쪽에 있는 몇몇 되는 목사님들, 소수의 목사님인데 그분들이 가는 길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말 한마디 하고서 다 사형당하고 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 두 가지 길 말고 제3의 길은 없을까? 분명히 이거는 정권에 부역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본다 옳지 않은 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자 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안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그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가서 잘 생각하면서 안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선택해보자. 그걸 한번 찾아보자 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날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백성을 떠나서 왜 여기 있니? 너는 너의 백성들을 떠나서 그 땅에 있는 그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서 너 혼자 왜 여기 있니? 한 달 동안 견디지 못하고 라이놀드 리버 교수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의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주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조국의 백성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과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후 교회의 재건에 참여할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기독교 문명의 존속을 위해 조국의 패배를 소원할 것인지 아니면 조국의 승리를 위해 기독교 문명을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할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권에 대해서는 꼭 반역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정권에 참여한다는 것 거기에 순종해야지 정부가 하는 말 순종해야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지는 것 같고 이 기로에 서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그 전쟁의 기운에 가득 차 있는 독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1939년 7월 8일 날 그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1940년에 목사로서의 모든 설교와 출판이 금지당했어요. 1년도 안 돼서. 그리고 1943년 3년 있다가 반체제 음모자로 체포가 됐어요.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가 그 사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그가 믿고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 죽기 바로 직전에 그가 썼던 기도시가 있어요. 그 내용이 참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우리가 공허한 말들과 경건한 문구들을 늘어놓지 말게 하시고 사랑이 언어를 짓는 것보다 더 나으며 순종이 논증보다 더 좋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들과 온갖 경건한 상투어들을 갖다 붙이며 주님의 계명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오늘날 필요한 주님의 말씀에 굴복시키시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말들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안전한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내 삶이 편할 수는 없을까요? 사회적으로도 존중받을 수는 없을까요? 보네포 목사님 그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말들 늘어놓고 있는 시간에 주님 말씀 한 구절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서 이 믿음의 길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금 날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대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 그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할 때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이 되었을 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더욱 서로 권면하여 모이는 그 일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주일날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셀로 모이는 일들을 여러 가지 말들 하지 말고, 뭐 경건한 말들 하지 말고, 안전한 길 없느냐 하지 말고, 꼭 그렇게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것 다 안 되느냐, 왜 그런 말들 합니까? 안전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전하고 싶어서.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말들 늘어놓지 말고 주님, 주 앞에 순종하는 그 하나의 길로 내가 가게 하옵소서. 나를 복종시켜서 주님 말씀 앞에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해야 될 이 길이 이 길이라면 주저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지키는 이 일이 뭐가 그렇게 수고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늘이 두 쪽 나루 우리 성전에 모입시다. 모여서 크게 찬송합시다. 기쁘다 주님 오셨다고,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내가 찬양하고 환영한다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손을 잡고 오게 해서, 우리 부모님 한갑잔치면 늦게 오는 자녀가 어디 있고 자기 안 오겠다고 빠지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찍 와서요 기도하고 10시 45분부터 우리 찬양 뜨겁게 부르고 우리 예배드리다가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오셨다고, 그 주님을 우리가 환영한다고 경배한다고 외치는 이번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 이 4일 동안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준비하고 겸손으로 준비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천사로서 평화를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둡시다. 날 위하여, 아니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구유에 오신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겸손으로 순종으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겠다고, 천사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주겠다고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3번 부르고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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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날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날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 구원시키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을 주님 도저히 날 사랑해서 질 수 없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고 멸망당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무엇이 우리를 구차하게 묻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묻겠습니까?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겠습니다. 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다른 편하면서 말씀 찾아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한 구절 지키기 위하여 나의 세계를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내 평생 주님 앞에서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도 그리 없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외롭고 힘들 때 작은 천사가 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버지, 이번 성탄절이 이와 같은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성탄절 최고의 절정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10시 45분에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찬양부터 다 같이 와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걸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늦을 수도 없고요, 안 올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다 같이 모여서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 성탄절에 정말 목이 터지도록 우리 찬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때 오늘 여러분들의 아마 각셀 교회에서 지금 성탄절 감사헌금 봉투를 나누어 드립니다. 그걸 갖고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 한갑잔치라면 나는 어떻게 준비할까? 그 마음 갖고, 주님의 생일이 없다면 나의 생일은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생일을 내게 주셔서 나 같은 자도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로 예물을 준비하고 한 주간 전도하고 사랑함으로 지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 옆분들 바라보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반대쪽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